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자, 영적인 집의 산 돌들이 되자. 영적인 집의 산 돌들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전체 5장 105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 의해 기록된 이 서신서는 대략 AD 60년경으로 그 기록 연대를 잡는 게 보통인데 스코필드 역시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일반 서신으로 불리는 책들 가운데 속해 있어서 바울의 서신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베드로 전후서를 포함한 일반 서신을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서신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베드로서가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서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전서는 일반 서신들 중에서 가장 바울 서신과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교리 면에서도 그렇거니와 그 수신자 또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의 문제는 여러 학자들의 논쟁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 수신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크만 목사님은 충분한 근거에 따라 그 수신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책은 바울 서신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속죄와 혼의 구원의 교리, 교회 시대의 신비에 관한 것들, 거듭난 성도들의 위치 변화, 성도의 행실과 침례의 의미, 그리고 목양에 관한 교훈과 영적 전쟁의 원리까지 참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에게 갔을 때만 해도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서신 전체를 통해 밝히 계시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일꾼답게 유대인들과 연관된 교리도 전개시키는데 베드로 전서는 물론 베드로 후서에서도 마지막 날들과 연관해서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중요한 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적절한 교리와 교훈이 가득 찬 이 책들은 신약 성경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영적인 집의 산 돌들이 되자.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버려야 할 5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이 그것들입니다. 악의는 나쁜 일만 생각하고 나쁜 짓만 하고 싶어하는 저주받은 성질을 말합니다. 나쁜 일이나 나쁜 짓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을 말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해를 끼치고 싶은 생각에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이 곧 악의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는 진실에 대한 반역, 진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은 전성적으로 진리를 미워하고 그것에 역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이나 진리에 속하는 진실한 것이면 거기에 반항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이 곧 속임수입니다. 위선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말만 앞세우고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위선입니다. 속임수를 속임수가 아닌 것처럼 속임수를 쓰면서도 절대로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은 직역하면 가짜선입니다. 가짜선.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 뭐 이렇다, 누구를 교환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 지위와 명망 이런 것에 가려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한 말이 위선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사실은 남을 좋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해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하는 사람 쳐놓고 악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시기하는 사람 쳐놓고 속임수를 쓰는 유혹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기는 곧 악의와 속임수와 위선과 한 통속입니다. 비방은 악의에서 나온 욕을 말합니다. 비방의 특징은 안 그런 척하고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로 가장될 때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남을 비방하면서 비방처럼 들리게 비방하면 그것은 아주 미숙한 방법입니다. 비방이 설득력을 갖고 남에게 먹혀들게 하려면 부득불 속임수를 써야 하는데 그러자니 위선은 필수적입니다. 비방은 시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남을 시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에서는 비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듯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악의와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게 마련이며 비방하는 말이 그 입에 붙어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다윗 역시도 시편 51편 5절에서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라고 통렬하게 자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이것이 바울이 낱낱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특징이고 또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향한 이러한 관점은 마찬가지이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찬 악한 생각이 곧 사람을 더럽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독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는 출발점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한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약속, 곧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권면하는 말에 따라야지 뭐 자기가 이름 있는 자라 해서 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의 산 돌들이 되자 둘째는 영적 갓난아기들은 말씀의 저절 사모하라는 권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갓난아기들은 각 구원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각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에 해당합니다.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개신교회 이런 데에 가보면은 저도 뭐 개신교회에서 오래도록 생활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보면은 폐단이 이제
가령 뭐 주일학교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선생이 들어가면 고등부 가르치고 중학교 선생님이 있으면 중등부 가르치고 갓 구원을 받았더라도 고등학교 선생은 고등학생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성장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나이 관계없이 결국은 각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아기에 지나지 않는데 실제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개신교회들입니다. 각 구원받은 아기는 자기 자신부터 젖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의 젖. 이 젖은 무엇보다 순수해야 하고 어떤 목적으로든지 무엇 하나 이물질이 첨가되거나 본래의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보통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젖이어야 합니다. 모든 현대판 역본들은 말씀의 젖에 향료를 첨가하기도 하고 또 탈취시켰는가 하면 가공 처리해서 어떤 역본들은 그 맛이 뭐 요구르트 같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버터 밀크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순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공이 되어서 진짜 젖이 아닌 가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가난하기는 이런 가짜 젖을 먹고 자랄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베드로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 그 목적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갓난아기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순수한 말씀의 젖은 킹 제임스 성경 바로 그것뿐입니다. 식품 가운데서 다 자란 어른들에게는 고기와 과일은 특히 맛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갓난아기들은 영적 이가 채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딱딱한 고기나 과일은 잘게 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영적 갓난아기의 위장으로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도 없으므로 순수한 말씀의 젖은 필수 사항입니다. 따라서 갓난아기 시절에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공급한다는 것은 거듭난 한 사람의 정상적인 영적 성장에 목자들은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거짓 교리를 시도 때도 없이 먹어 만성 소화불량에 걸린다면 갓난아기는 절대로 정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성경을 가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계신 교회들 이런 데 보면은 한평생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 가짜 목사들한테 교회 놀이 하는데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돈만 뜯기고 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게 세상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갓난아기 시절도 한 번 없이 깜깜한 상태에 왔다가 깜깜한 상태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도 드물게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받았지만은 순수한 말씀의 저절로 양육받아야 하는데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그 가짜 성경 뿐이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있어봐야 갓난아기에서 거의 고사 상태에 이르러서 죽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나서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면 과연 언제까지 갓난아기 상태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통상적인 시간의 길이로 나타내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거듭난 사람이 성장 단계에 따라 그 계층을 7단계로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아이들, 청년 또는 젊은이들,
어른들, 장년들, 노인 또는 늙은이들 이렇게 7단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20년 정도가 경과했다면 그는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김경환 목사 설교를 제가 듣다 보니까 김경환 목사가 그 LA에서 사역한 지가 한 1년 그 정도 21년, 2년 그 정도 된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처음에 성도가 되었던 몇 사람이 아직도 참 요지부동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그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가 봐요. 이제 그런 사람은 아주 제대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시간적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데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나는 지금 구원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주님 오실 때 다 돼가는데 내가 뭘 하겠는가 이런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날마다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면은 순식간에 원로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젖을 채 떼지 못한 갓난아기가 있는가 하면 거듭난 지 겨우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어찌나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투자했던지 그 성숙도가 장로급에 도달한 젊은이들도 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성장하는 데는 자신이 성경을 얼마만큼 공부하느냐, 성경을 얼마만큼 손에서 놓지 않고 많이 읽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갓난아기는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고 그것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2절에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말씀의 젖이 아니고는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행스럽게 짝이 없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 우리 손에 있으니까 우리의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찾겠습니다. 3장 8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경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무리 성경책이라고 해도 책 자체는 어떤 일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성경에는 뭔가 미리 알고 있는 인격적 속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창세기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BC 15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보다 약 400년 전인 BC 19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로마서 9장 17절 18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도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과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곳의 표현에서 성경과 나라는 주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때에는 창세기가 없었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들을 하신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셨으며 바로 그분을 바울은 본문에서 성경이라 부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성경을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적석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3번에 걸쳐 인용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 2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주의 말씀을 모든 주의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모든 존귀한 이름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그 영적인 아기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이 자신들의 임의대로 훼손한 말씀을 아무 분별 없이 마구 섭취하면 그 영적 성장은 결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곧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 3절에서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 곧 주님이시므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기는 곧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의 산 돌들이 되자 셋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전의 행실들을 버리고 순수한 말씀의 저절로 성장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인 집의 구성 요소로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 5절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산 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살리심으로 인해 산 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십자가의 질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이 자원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9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의 형벌까지 낮추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산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산 돌들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여부를 가늠해 볼 때 척도가 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고 있다면 1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순전히 자신에게 달린 일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을 때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움이 되고 기꺼이 세상의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 하나님 앞에 산 돌들이 되는 이치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원칙입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 개개인의 몫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많이 문학 쪽에서는 참 높임을 받아온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진리를 알려고 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막판에는 이제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까지 졸업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오로지 문학 하는데 집중해가지고 그 길만을 추구했다면은 저는 지금 더 이름 있는 사람이 됐겠죠. 근데 저는 그 길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뭘 다른 거 유명해져 봐야 뭘 하겠나. 그건 볼 때 현명한 생각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큰 명예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지옥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주위에도 계속 문학의 길만을 추구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종착역이 지옥이잖아요.
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문학을 하도 좀 등한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하기를 나를 볼 때 좀 답답하다 이겁니다. 왜 그 좋은 재능을 타고 나서 그걸 마다하고 목회자가 돼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이해를 도저히 못해요. 못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나 자신의 어떤 명예 같은 걸 높여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이 길을 벗어나서 제가 진리를 아는 쪽으로 과감하게 턴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건 나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원 세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게 되더라도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도 잘했다 생각하고 또 그마저도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조만간 하나 낼 겁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내었던 시집을 총망라해서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한 150편 정도 모아가지고 그것을 시선집으로 이제 묶어내는데 그게 제가 세상의 그 길에 서서 거두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총정리해서 한번 내고 나는 더 이상 문학에는 나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가정스러운 사람이 되려 하면 자기 자랑을 계속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산 돌이 되는 그곳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그 한 가지 뿐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성도들이 어째서 돌들이냐 하면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집은 살아있는 집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집은 자라는 집입니다. 이 집이 살아있고 자라는 집인 까닭은 그 집을 지어 올리고 있는 우리가 산 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으로도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산 돌들 하나하나가 모여 지어지는 우주적인 집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을 찾겠습니다. 이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여기에 묘사된 건물은 살아있는 돌들로 이루어진 자라나는 유기체입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이며 살아있는 한 몸인 교회와 분명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산돌들이 되어 지어져 올라가는 이 영원한 집, 즉 하나님의 거처인 거룩한 성전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에 알맞게 맞추어져 쌓아 올려져 가는데,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데에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기초가 되었으며, 산돌들이 그 기초 위에 지어져 올라갔다면 이 얼마나 귀중한 재료들이며 또한 귀한 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중한 돌이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던 돌이었다니 너무도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는 거룩한 성전은 자라가며 또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또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까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매주 일요일 미사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가증한 희생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일요일 아침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바쳐지는 이러한 마귀의 식탁과 마귀의 잔을 통해 드려지는 피의 술제물들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제물들은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로 말 그대로 영적인 제물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오전 오후 두 번의 경배를 드리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물들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적인 제물들이 나옵니다.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그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보는 대로 찬양의 제물은 영적인 제물입니다.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 이것도 영적인 제물입니다. 선을 행함, 이건 역시 영적인 제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영적인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제물들을 그분을 통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제물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에 깔지 않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들이 될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영적인 집의 산 돌들이 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근처에 소도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시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자 그 소도시는 자연스레 이제 워싱턴시로 편입이 되어서
재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개발회사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 정보를 미리 알고는 그 소도시 한 지구 전체를 은밀히 야금야금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중앙에 있는 한 땅을 제외하고는 그 지구 전체를 자기 회사에서 매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발회사 측에서는 그 중앙에 있는 그 땅을 자기들이 사되 지금까지 사들인 값의 몇 배라도 치르고 사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땅 주인은 도무지 요지부동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개발회사가 그곳의 개발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개 생각하기엔 한복판 땅을 그냥 두고 사들인 땅만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개발회사는 순순히 개발 계획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한복판에 그 한복판 최고 금싸라기 땅을 자신들이 매입하지 못하고 두게 되면 그 나머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해 이제 그 통로를 액세스 로드라고 말하는데요. 액세스 로드, 통로. 이 액세스 로드를 열어주어야 하고 봉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그저 보면은 남의 땅 안에 아주 딱 들어앉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바깥 땅 주위의 주인이 그거 내한테 팔아라 해도 이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그만이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액세스 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액세스 로드를 열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개발은 엉망이 된다는 거죠. 저도 제 인생에서 문학을 계속 고집하면은 그 문학에 대해서 액세스 로드를 열어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고집하고 문학도 하고 목사로서의 위치도 지키겠다. 그러면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그럼 그 어느 한쪽도 옳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자기에게도 각자마다 마귀가 어떤 점유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면은 액세스 로드를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이제 거기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는 날 동안 오로지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올인하여 마귀에게 액세스 로드를 허용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